우리 내일부터 일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일제 지배에 대한 모든 이 법적이고 또 이 모든 의무가 종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 민족의 그 의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일본 민족은 이 법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법의 민족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정서에 가깝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이 인간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정서의 공감대가 두 사람 사이에 서잖아요. 그럼 법의 관점에서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은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 사회 이 여러 분야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율법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은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 민족은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죠. 그러면 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찾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9장 13절에서 보면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타조가 모든 이 포유류 중에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치타보다 타조가 더 빨라요. 에버랜드 가서 제가 봤어요. 속도 그 사파리 들어가는데 보면 1시간 정도 기다리잖아요. 거기 타조 속도, 치타 속도, 우사인 볼트 속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18절에서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도 빠른데 넌 너무 느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뛰쳐나가는 이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게 타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땅에 버려둔다는 거죠. 알을 고이 품고 또 부화될 때까지 잘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데나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을 자기가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들짐승들이 그것을 깨트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 왜 타조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베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는요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을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고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전쟁터에서 맹렬하게 나아가죠. 칼과 창을 본다 하더라도요 그 전쟁 중에 그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말이 두려움이 없는 것, 담대한 것 누가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각 민족들 안에서도 이 형형색색의 사람들을 그 인격의 고유한 특성과 은사와 재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이 함의를 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모든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인간 피조물은 단 한 명도 주어지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름의 인격적인 특성과 이 자질과 은사와 재능과 이성과 양심을 주님께서 부여하셔서 이 땅에서 이 문화를 개발하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보편적인 그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정복하는 그 문화명령의 사명을 보편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창조성이나 또 발견이나 발명이나 기술의 혁신들, 이것을 주님께서 활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니시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을 다니시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요, 지금 유럽 지역이죠.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십니다. 그래서 아볼로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다니시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7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같이 이 로마의 동일한 가도를 중심으로 이 선교 여행이나 아니면 이 서신서를 전달하는 이 교회가 그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도 여행 당시에는요, 사도 요한이 어떤 도료를 이용했냐면 로마의 그 마니우스 아킬리우스라는 총독이요, 그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요, 길을 확장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중심으로 다닙니다.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요, 그 로마가 마게도니아 지역 가운데 그 에그나티아 가도를 닿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그 하나의 가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방인데 그리스 북쪽 지방에 동가서로 횡단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도를 다니면서 그 가도에 접해 있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이루어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인들을 만드시고 로마인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 나오거든요. 헬라어가요, 총 이 태화법, 시제 이것을 구분하면은요 48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언어 체계 중에 가장 정교한 이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께서 그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고 또 체계적인 이 하나님의 이 완성된 율법의 그 신학화되고 체계화된 하나님의 법,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헬라어라는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인들을 만드실 때 먼저 이 바벨탑에서 그 헬라어의 체계를 주시고 그들의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 구조가 형성될 때는요, 지리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요, 그들의 의식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헬라어 언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조직적인 언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발전시켜 나가죠? 이 사변적인 이 철학을 발전시키고 또 이 인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고안해 나가잖아요. 고안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성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안해낸 그 사고 체계 자체는요,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드러내는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오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무익한 것으로 주님께서 여기십니다. 왜?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이 시스템에 구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프트웨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그 이성, 이거 자체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그들에게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언어에서. 그렇죠. 단순한 언어가 있으면 단순한 사상 체계밖에 못 만들어내잖아요.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가 있으니까요. 그 언어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사물을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해낼 때 그것을 사변적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이 지성적인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뭐냐 하면요, 그들의 지형의 한계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대부분은요, 이 9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지로 이루어져서 험준한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는 어떤 중앙 집권화된 통일된 국가 체계를 이루지 못했죠. 그들은 폴리스 중심으로, 도시국가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고,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은 각 그 도시국가들 사이의 헤게모니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국가와 도시국가 사이에 연결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연결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 철과 같은 나라가 되어서 어떤 나라도 그 로마 제국이 굴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요, 로마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리고 로마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성이나 양심이라는 은사라는 그 일반 은혜, 타락했지만, 부패했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한계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 안에서 그들도 로마라는 그 문명을 가꾸어 나간 거죠. 경작해 나간 거죠. 통치하고 정복하는 활동을 해 나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도 무언가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이 속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속성이 있겠죠. 일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강점도 있고 약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점은 헬라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성적인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는 통치할 수 있는 이 자질들을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길을 만들죠. 그래서 로마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길은 그 소금길이거든요. 이 소금을 유럽 내륙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 로마의 경제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이 이 길을 만들죠. 그래서 이 헬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요, 그 헬라 지역에 에그나티아 가두를 만듭니다. 그러면 에그나티아 가두를 만들 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획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뭐예요? 역사 경영 첫 번째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반도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 지역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이 만물의 범주를 주님께서 정하실 때, 만물의 영역과 한계를 주님께서 지정하실 때 첫 번째 고려사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만물을 경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됐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되고 말세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충만한 수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잖아요.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러면 이 시간 경영의 중심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경영을 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로마인들에게 길을 닦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왜 그런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요, 당연히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인들에게 일반 은혜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통치를 위해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인의 성공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만 그들이 은혜 안에서 이 통치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그 7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그 로마가 닦은 세바스테 가도거든요. 세바스테 가도예요. 그 가도를 중심으로 7개 교회가요, 다 그 길을 중심으로 이 길을 중심으로 그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요. 경부선이에요. 경부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령들이요, 그 편지를 각 교회마다 배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라는 제국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활용해 나가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언어도 주시고 지리적 조건도 만드시고 민족의 특성도 부여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도록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민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5천만 인구가 있는데 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봉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요.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를 통해서 타락했죠. 부패한 본성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은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술을 주시고 또 예민함을 주시고 또 지성적인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영감을 부어주셔서 뭐 의학도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음악적인 이 창조성의 일들도 해나가도록 해나가시고 과학적인 발견도 해나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모두에게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7절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14장 17절인데요. 사도행전 1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100배 열매를 거두었죠. 100배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삭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비가 가나안 땅에 내리는데, 그러면 그 은혜의 비가 가나안 땅에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삭은 100배 소출하게 되었지만 그 비가 다른 땅에는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삭의 땅이 아니라 그 주변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에도요, 똑같이 은혜의 비는 내려서 그들도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만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시잖아요. 성도들이 살아가고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터전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내리실 때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땅, 밭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무언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런 결실기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어떤 교회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이 만물도 이 민족도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당연히 흘러갈 생수의 강이 없겠죠. 그래서 그 땅은 점점 이 쇠락하게 되고 또 황폐한 땅이 되어갈 것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냥 여러분 이 미국 땅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제가 기사를 이 기획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펜타닐에 취한 사람들이 거리마다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대형 백화점을 운영하는 이 기업들이요,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왜 문을 닫는가 하면은 도둑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도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점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어디로 떠나냐 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텍사스 같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기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텍사스는요, 미국에서 바이블 벨트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미국에서도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은 지역이 텍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요, 미국에서 가장 그 인본주의가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결혼과 관련된 법이 가장 먼저 통과된 곳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난 곳, 멀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냥 현상을 살펴보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는 것이요, 일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혜택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도요,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 선교할 일들이 없어지면은요, 사실 반도체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이 조선 산업이요, 대한민국에서 있을 이유도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국가는요, 점진적으로
이 쇠퇴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실기를 주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일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일반 은혜 안에서 농사 지으면 소출이 날 수 있고요. 자기의 이 기술을 개발하면은요, 또 뭐 이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돈을 벌면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한다. 그게 일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모두에게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일반 은혜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말씀에서 보면은요, 내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적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그 이 치명적인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의지가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율법적 성취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루기 쉽다는 거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맹점은 뭐냐 하면은요, 자신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연약함, 그 한계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인식할수록 성경에서는 복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오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격차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든 내가 못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대로 주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 부족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온다? 그러니까 복도 있고 천국도 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은혜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강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 그것은 내 지혜의 연약함, 즉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의 무능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체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의 원어는 아담하거든요. 근데 아담아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본질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의 율법적 성취 가운데에요, 마음의 커튼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수건이 덮고 있다. 커튼이 덮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덮고 있어가지고요, 가리워져서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는 거. 언제까지 알지 못해요? 늙어서 중환자실 들어갈 때까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늙어서 중환자실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알거든요. 베켄바워 씨가 정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자부심이 엄청나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했고 자신의 강함을 믿고 살아갔던 축구 선수거든요. 축구 선수.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분이 몸이 파킨슨이 오고 치매가 오고 온갖 병이 와서 중환자실 들어가면은요, 그때는 내가 약하구나 인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처럼 반도체 산업으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업적을 율법적이고 율법적인 성취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일반 은혜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곁다리인데요. 삼성 현대자동차는요, 앞으로 안 망합니다. 향후 30년 안에 안 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20, 30년 동안 계속 잘 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부흥이 오고 대한민국에 10만 선교사 파송해야 되거든요. 그 두 회사 망하면은요, 하나님의 선교사업에 차질을 빚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기업의 지도자들에게요, 계속 명민함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거두시고 이분들이 전략적 오판을 크게 세게 해버리면은요, 우리나라가 선교하는데 지장과 장애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운명은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런 기업의 회장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오판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미래를 잘 판단하고 믿음, 그리고 모험을 하게 만들고 노마인들처럼 잘 통치하게 만들고 길을 닫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성취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국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결국 나이가 들고 침상에 들어가면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요, 어릴 때부터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이 체질적인 연약함을 알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율법적인 성취를 이룬다니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율법적인 성취를 이루었을 때 무엇을 막지 못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주의에 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적 정죄와 저주라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가 아니고요, 까닭 있는 저주가 늘 삶에 있는 거죠. 율법적 정죄와 저주는 필연적으로 따라붙어서 일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요, 율법적 정죄와 저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강력한 죄의 통치로서 상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취약한 점은요, 무엇에 취약하냐면요, 죄와 교만에 취약해집니다. 교만에 취약해지고요, 죄에 취약해집니다. 이것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요, 그들의 의지는요, 무엇에 이끌리는가? 죄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거든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은 일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활용해서 문명을 개발하고 경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무능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계명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간다는 거, 자기중심적인 죄에 이끌려간다는 거, 이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율법적 성취의 이면 가운데에는요, 죄와 교만에 취약하다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이 허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어떤 문제가? 지옥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지옥이거든요. 재벌로 살다가 지옥 가고, 대통령으로 살다가 지옥 가고, 셀러브리티로 살다가 지옥 가고, 모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온갖 성취는 다 이루고, 자녀까지도 서울대 다 보내고, 그런데 지옥 가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문제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피할 수 없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게 사실상 설교의 이 주제인데요. 이 자연인의 이성과 자연인의 그 힘의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적으로 뭐 높은 IQ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암기력도 탁월하고 학업 성취도도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자연인의 능력 안에서 행사되는 능력이죠. 행사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성이요, 한계 안에 있는 그런 창조성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하다는 단어를요, 세 가지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게 세 가지 단어인데요. 야짜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우리 인간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떨 때 창조되냐면 토기장이의 일에 사용될 수 있죠.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어서 그릇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물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짜르라는 것은요, 이게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어떤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를 형성시키거나 아니면 그 물질에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잠재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결합해서 재구성해서 어떤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건 새로운 물질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조적인 산물이긴 하지만 물질과 물질을 어떤 화학적으로 결합시켜서 이 특정 이 잠재되어 있던 이 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롭게 구성한 거. 그래서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있던 물질을 조합해서 그들이 잠재적인 가치를 실현시킨 그 창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모든 예를 들어서 의학적인 진보 다 사실상 그런 야철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의학적인 진보라는 것, 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물질과 물질을 새롭게 조합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우리 이 인체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효력이 나타나도록 그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야짤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이 기술과 그들에게 주신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만들어내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있는 수많은 이 도구들과 기물들,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 장식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것은요, 이 사물들이 있는데 이 사물들을 잘 사용하고 이용해서 더 나은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이 용례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다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장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더 나은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아사에 대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창조성이죠. 그렇죠. 그 창조성으로 무언가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크로아티아산 단풍나무를 재료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를 한 번 더 가공해서 그냥 나무로서 존재했다면 관상용이나 아니면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한 번 더 가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악기를 제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주어로 사용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 창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라라는 동사의 그 창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단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근데 언제나 새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요, 땅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그 창조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고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언제나 있는 것을 재료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 시편 51편 10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사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아니면 정신과적인 질환이나 아니면은 내 마음에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을 내가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것은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이 그 MIT에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MIT에서. 그래서 MIT에서 강연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의 기계를 만들고 있다고. 근데 그 기계가 뭐냐면 인간의 이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그 기억을 없애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없애고 없었던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으로 가능한 일이지. 그것은 우리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만드시는 것. 그래서 치유하시는 거. 왜냐하면 그 아이언맨 자체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자기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을 치유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그 중추신경의 어떤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뭔가 억제하거나 그런 일들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억제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 그 기능들을 과도하게 활성시키거나 하는 것이죠. 억제하거나 활성시키거나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 판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은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는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평안을 만들어내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일어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는요. 곧 내가 가지고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만들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10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그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죠. 이것도 사람이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독점적인 그 기적적인 역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것들, 이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것들, 환란이 떠나고 평안이 오게 하는 것들, 평안이 사라지고 환란이 오게 하는 것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 이것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역사입니다. 역사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세상 일반 은혜 안에서는요,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창조성을 가지고요,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에 의존되어 있지만, 그리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한계라는 담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담이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갈 때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 힘으로, 예수님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땀을 뛰어넘게 되는데 어떻게 뛰어넘는다? 그것은 쉽고 가볍게 뛰어넘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그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그래서 암사슴이 바위 사이를 뛰어다닐 때요, 아주 가볍게 뛰어다니는 그 이미지를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데요, 그것을 힘들고 어렵게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쉽고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요, 일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으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는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게 그 분투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교만의 도구가 되고요, 율법적 정죄와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죄의 결국 이끌려 나간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와 한계와 문제를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게 우리가 암사슴 발처럼 그 담을 뛰어넘게 되는 것,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가꾸어 나가고요, 그리고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이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 같이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나 자신이 있는데요. 그것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을요. 주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요. 주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 바꾸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형벌이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인격적인 그 반응에 대해서 그 인격적인 선택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그리고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슬리를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아멘.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 최고의 형벌인데요. 영리로 쓰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좌취한다. 이 받았느니라는요, 그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영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죄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상당한 부흥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받는다는 거죠. 스스로 그것을 자처한다,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런 율법적 정죄와 저주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그것은 삶 속에 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버려 두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버려 두신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인격적인 선택 가운데 그 인격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악의 형벌과 유기 상태에 대해 형벌인 유기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면 나와 있는가?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국적을 불문하고 그들의 조건을 불문하고 죄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들의 질병의 중함과 약함을 불문하고 어떤 경우도 묻지 않고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경우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유기인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징계를 하시고 책망하셔서라도 바로 세우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의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자들에게만 한정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내가 내버려둬요. 나 자신을 내버려둬도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징계를 주시고 책망을 해서라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바로 세우셔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고요. 성도를 견인하신다고요. 천국까지 견인하신다고. 택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이런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을 내버려둬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던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라도 아들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자기를 내버려 두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가꾸려고 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삶과 상황에 내 존재된 주변 환경에 있는 담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때 그 담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그 의지, 그 소원, 그것을 주님께서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그것을 여러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의 이 지정된 구역에만 살아야 됐잖아요. 이 랍비적인 전통에서 문둥병자에게는 아주 냉혹하고 또 이 가혹한 이 처벌이 가해졌죠. 또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있었는데 그 본심을 그들이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만 장군도 문둥병에서 치유받았잖아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치유받을 때 제사장들에게 주신 율법의 규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의 치유의 가능성을 함께 주시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의를 안다면 문둥병자가 지나갈 때 접촉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서 율법주의로 나가가지고요, 문둥병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문둥병자들은 그들만의 격리된 구역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문둥병자들이 그 도시 안으로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랍비들은 주장을 하고 문둥병자와 같은 시장에 있을 때 그 시장에서 파는 계란, 달걀도 사서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이 이 유대인 랍비들의 견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격리되어서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언제나 인파가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바꾸고자 하는, 치료받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경작하고자 하는, 삶에 놓여있는 그 담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의지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통치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통치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많은 이 사항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는 것, 민족도 열방도 만물도 다 다스려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가꾸어 나가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선택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셔서 가꾸어 나갈 수 있고 또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은사와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힘을 주님께서 모두 여러분들에게 방법과 길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든 여러분 영혼도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가정도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내버려 두지 말고, 이 민족도 내버려 두지 말고, 열방도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이 경작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응답하셔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은요,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채워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 찬송이 참 좋아지네요. 여러분, 이 찬송 있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이 1950, 60년대 작곡된, 작사된 찬송가거든요. 근데 저 찬송가가 이 민족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본도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쓰임받는 거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나라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기도의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꿈과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30년이 지나면은요, 그것은 사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10만 선교사 파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재를 바꾸어 나가려는 열망을 가지시기를, 운명을 바꾸려는 갈망을 가지시기를,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내버려두면 카오스의 카오스로, 여러분 연력학 제2 법칙에 따라서 무질서의 무질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는 생명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발간 이 나라 영원히 와다 고요한 하심의 나라 그 속에 새롭다 속에 얼져 이 땅에 생명 탄로와 간다 공포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다시 솟을 때 가지잎 엄마를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하심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의 새앗을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색 줄기 용수산 꽃을 땅에 흘러 적실 때